열왕기상 2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 했지만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명분상 조상들로부터 받은 땅은 마음대로 다른 지파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는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명분이에요. 명분. 권력의 힘으로 뺏을 수 없는 유산이라고 그렇게 못 박아 놓음으로써 권세 있는 자들이나 힘 있는 자들이 빚을 졌을 때도 내 땅 내놔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최소한의 먹고 살 양식의 땅마저 뺏지 못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법칙이죠. 사회주의적인 법이라고, 복지주의적인 법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아름다운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뺏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힘으로 뺏을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왕이라는 권력으로 얼마든지 뺏을 수 있는데 그러질 못한 이유가 아합 왕은 나름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뺏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지 못했었던 것은 빼앗을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명분이 없어서예요. 명분이 없어서 뺏을 수 없어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저 나봇을 죽이고 뺏을 수 있을 만한 합리적인 뭔가의 명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뺏을 수 있어요. 근데 명분이 없기 때문에 뺏을 수 없어서 그래서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분함이 있었어요. 내가 왕인데 저거 분명히 뺏을 수 있는 건데 사람들 눈 때문에 저걸 차마 못 뺏고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밥도 안 먹고 침대에서 엎드려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일 있냐고. 네. 감히 왕의 명령을 거역해? 침대에서 울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감히 왕의 명령을 거역해? 저거 한 방이면 되는데 저걸 못 뺏어. 왜? 명분이 없어서. 그리고 또 하나 이 아합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게 하나 있어요. 자신의 손을 더럽히기 싫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밥도 안 먹고 삐져 있으면 누군가가 아내 이세벨이랄 것이라는 것도 짐작을 하고 있었는데 신하든지 이세벨이든지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를 대신 해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침대에서 징징거렸던 겁니다. 이세벨은 이미 나라를 쥐고 있었어요. 자,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옥새를 쥐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상태였음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징징거리고 울고 있으니까 이세벨이 내가 해줄게 하고 마음대로 아합이 없는데도 옥새를 들어다가 편지를 써서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도장 찍었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이세벨 혼자가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미루어 짐작하는데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누가 지배하고 있었다고요? 이세벨이 그 전부터 이미 그 옥새를 마음대로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아합은 정치적인 것에 대한 손 다 놓고 자기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정원 가꾸기 있고 정원 늘리고 옆에 더 좋은 땅이 있으니까 더 갖고 이거에만 온통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진짜 정치는 누가 했다고요? 이세벨이 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정치는 뭐예요? 정치는 밀고 당기는 거가 당연한 거예요. 그게 정치예요.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서 밀고 당기는 거 왜 여당하고 야당이 저래? 아니야,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치예요. 그걸 할 줄 몰라요. 그래 이세벨한테 다 맡긴 거죠. 나봇을 어떤 방법으로 죽였습니까?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이세벨은 정치를 할 줄 알았어요. 이세벨의 계략에 의해서 나봇이 거미줄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결과물을 맺게 했습니다. 자, 나봇이 머물고 있는 성읍과 귀족들을 통해서 나봇을 어떻게 했다고요? 재밌는 단어가 나와요. 높은 곳에 앉게 했다. 뭐예요 이게?
오냐 오냐 해서 올려놨던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에 가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못 뺏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성경이 결론부터 한번 오늘 설교의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고 좀 오늘 특별히 꺼내고 싶어요. 성경은 착한 놈과 나쁜 놈, 착한 사람과 사울과 다윗, 뭐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이렇게 절대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의 선과 모든 인간의 악함의 대결 구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나봇과 악한 이세벨과 아합의 싸움으로 잘못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모든 인간이 잘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세벨은 어디를 건드렸어요? 높은 곳이라는 것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거미줄을 쳐서 들어오게 해서 건달을 동원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그 핑계로 돌로 쳐 죽이게 만들게 했습니다.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나봇을 높은 자리로 유인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 거리낄 사람이 남아있지 않으니 아합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엘리야가 나타났죠. 그리고 아합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20절을 볼까요? 20절에 뭐라고 나왔나요? 내 대적자야. 예.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대적자여. 여기 이게 중요해요. 표준 세번역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이 원수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0절에 아합이 내 제적자여. 누가 누구 보고 원수라고 해요 지금. 진짜 원수라고 해야 할 사람이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아합 보고 원수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거꾸로 지금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그런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그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자기가 잘못하고 막 혹시그니까 예. 기분이 나빴겠죠. 그거 맞습니다. 맞는데 그거를 조금 한 차원 높여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엘리야가 나타나면 자기가 낮아지는 일이 일어나서 차원이 내려올 것 같은데. 그런가? 인간은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 안 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을 대적자,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인간이 그래요. 여기서 중요하게 인식해야 될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버지를 죽인 원수 혹은 나라를 배반한 사람에 대해서 대적자, 원수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방해가 되면 그것을 원수요 대적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엄청난 표현인데. 그런데 성경은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요?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나, 다른 사람, 정광훈, 못된 일을 하는 누구,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에게 대해서 해코지 하는 사람을 대적자 원수라고 해요. 그 사람이 옳고 그르고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나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을 원수 대적자라고 표현해요. 아합을 에이 저 나쁜 놈이라고 표현하기 전에 아합을 나하고 동일시시켜야 돼요. 그게 성경을 보는 바르게 보는 눈이라고요. 며칠 전에 만난 한 목사님으로부터 제 가슴을 때리는 얘기를 들었어요. 코로나 시대 사람들과 이 시대에 기독교인에 대한 적절한 표현하는 것을 들었어요. 화가 나 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화가 나 있대요. 또 기독교인들 또한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나 있대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세상에 대해서 화가 나 있대요. 우리 15년 전, 20년 전에 신사도 운동이 한참 일어나서 기적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때가 있었잖아요. 요즘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기독교가 뭐야? 기독교에 대해서 화가 나 있어요. 왜 세상 앞에 그렇게 똑바른 행동을 못해서 그 요고도 묻고 있느냐?
크리스찬은 크리스찬대로 기독교에 대해서 화가 나 있고 비크리스찬은 비크리스찬에 대해서도 조차도 기독교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화가 나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 기적을 보여줄게 하고 기적을 보여주면 젊은이들이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왠지 아세요? 화가 나 있는 사람들에겐 기적을 보여줘도 그래서 뭐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맡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는 원수요 대적자로 여긴다는 사실, 그게 21세기 사회의 아주 독특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옳음과 그름을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자가 뭐죠? 다시 태어난 사람이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는 지금 대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오늘날까지 우리는 얻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사형수였다가 다시 그 사형수의 삶을 회복되어진 그 삶을 나머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억울할 게 뭐가 있어요? 원수가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화나고 분노하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억울해, 우리가 화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나에 대해서 해코지를 했기 때문에요. 나를 힘들어 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거기에 중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나에 있는 거. 나.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화나시는 거에 우리가 의분을 가지고 같이 화낸 적 있어요? 없어요. 많이 없어요. 근데 나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화나는 건 하나님도 화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단이 막 들썩이고 그러면 그 들썩이는 그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막 화내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화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화를 하나님과 동일시 생각을 해요. 그게 아합의 행동이라고요. 그게 아합의 행동이라고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포로로 보내시기로, 그리고 망하게 하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분이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스라엘은 망하면 안 돼요. 나는 망하면 안 돼요. 나는 힘들면 안 돼요. 내 기준이잖아. 내 기준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망하기로 결정했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아니야. 나는 성전이 있는 한,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한, 기독교가 있는 한 나는 망하면 안 되고, 나는 내 기준으로 나한테 해코지가 되면 안 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를 하나님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합이에요. 왜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이 땅을 다스리라고. 어떻게 다스리라고요? 풍요하게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땅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망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북극에 있는 얼음 다 녹았어요.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우리 그 사실을 몰라요. 그거는 환경학 주의자들이나 하는 얘기고, 나는 지금 당장 아합처럼 내 눈앞에 있는 포도나무는 중요해요. 내 눈앞에 있는 당장 있는 것만 중요해요. 물휴지를 마음대로 쓰고 샴푸를 마음대로 쓰고, 왜? 내가 지금 당장 이것만 깨끗하면 돼요. 그렇죠? 제가 환경주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 근본 의도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계시는 건지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건 안 살펴보고 내가 지금 편하고 내가 옳으면 돼요. 나한테 만족하면 되고, 나한테 해코지 되는 모든 것들은 원수요 대적자라는 사실이에요.
아합은 엘리야의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불쌍한 척을 했어요. 아, 이것도 웃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한 게 아합이 겸손해진 것을 보고 다시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 때에 가서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는 이걸 또 착각을 해요. 이거 봐라, 이렇게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하나님 용서하신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착각 아니에요. 자, 이게 왜 착각인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엄마 아빠들이 잘못한 게 있어요. 근데 살려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너희들 때에서 재앙이 내리지 않고 가은이하고 준이 때에서 싫어요. 그렇죠. 싫죠. 제가 받을게요. 그렇죠. 이게 올바른 사람들이라고요. 이게 진짜 싫어요. 그렇죠. 네. 아합은 어떻게 했다고요? 제가 잘못한 거니까 제가. 네. 아합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녀들에게 대해서 악을 할 때니까 거기에 그 뒤에 아무런 소리 안 하고 딱 끝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하나님 옆에 겸손한 척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고 이거를 오해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아합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충분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봇의 포도원이 필요한 게 우리예요. 왜? 빼앗을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밥도 안 먹고 시름시름 빠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손으로 더럽히기 싫어서 이세벨과 같은 존재가 필요해요. 어쩌면 하나님을 이세벨처럼 우리는 사용하고 있어요.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나쁜 놈 다 쳐다내 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원수라고 대적자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높은 곳에서 나봇처럼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원해요. 나봇이 높은 곳에 올라간 것도 뭐예요?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돈이 필요한 것은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많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다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죠. 지금 베풀지 못하면 많아도 베풀 수 없는 게 그게 우리인데도요. 지금 나눌 수 없는 사람은 많아도 절대로 나눌 수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누고 내가 베풀고 싶은 만큼일 뿐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져도. 다시 원래로 돌아갈게요. 우리는 거듭난 자들이에요. 우리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거면 충분해요. 하루하루 우리는 잉여로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루하루 덤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은혜의 시간이라고요. 이 시간이 지금 찰칵찰칵 1초 1초 지나가는 이 시간이 우리는 은혜의 시간이라고요.